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손수 꾸밀 수 없고 빛낼 수 없는 우리 존재의 빛남이 이 말씀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빛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깨달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독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알아가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모세와 만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2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들을 기록하게 하셔요. 또 적힌 그대로 약속을 맺으십니다. 단 순간에 이뤄진 일이 아니에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모세와 교제하십니다.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시간이에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영혼의 고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 영광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광채가 나는 존재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인간은 빛나야 하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경외를 받으며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의 목적지입니다. 누군가를 다스리는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영광의 광채를 비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받아가면서 된다라는 겁니다. 29절부터 이어서 보시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도 없을 만큼 빛났어요. 수건으로 가려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가리워 주시고, 또 손을 어떨 때에는 가리지 않으셨던 것을 지난 본문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원리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길을 모세가 먼저 걸어갔고 그 결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볼 때 또 우리가 어떠한 부활체가 될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동행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은혜와 깨달음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고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고 우리도 그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가지고 온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30절에 보니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입니다.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두려움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다시금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지체된 교회는, 신자는 다른 이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또 수건을 벗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모세의 부재로 인해 불안과 초조함으로 빛나는 금송아지, 금빛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백성들은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 너무 빛나서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야만 하는 모세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중보자의 희생이 함께 했음을 우리는 그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빛나는 영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의 대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하나하나 걸어나가며 빛나는 존재, 세상을 향해 죄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교회는 더욱더 그 어떠한 혼미함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명예롭게 살 것인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